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말까지 했더라고요. 11월 말까지 우리 방진선 특강과 은혜 나눔방을 번갈아 하다가 한 1년 만에 이제 하게 된 거더라고 보니까. 야, 참, 그렇게. 그때만 해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온라인 예배로 갈 것 같지 않았는데요. 어설프게 시작을 하더니 1년을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접종을 잘 받고 이래서 위드 코로나가 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이렇게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런 모임도 정상할 수 있게 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우리 좀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타자 테이프는 누가 끊을까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쭉 나오세요. 그냥 쭉 나오셔서 계속 하십시다. 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소절이 뭐냐면 휴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네, 데살로니가 4장 18절 죄송합니다. 네, 4장 18절. 네네. 4장 18절입니다. 네.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죠. 네. 4장 18절은 그래서 이제 주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오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도 휴거를 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믿음, 아까 이제 이순환 권사님 찬양 하시는데, 내용이 슬퍼요. 그죠? 네. 근데 꼭 그렇게 고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하는데 공감을 했어. 그러니까 왜 공감을 하겠어요? 왜 공감을?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어.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어려움. 제일 어려움은 큰 게 가정의 어려움이죠. 그죠? 남편, 아내, 자식, 집안. 근데 그러한 어려움들, 아니면 이렇게 삶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람과 인간관계 문제. 이런 수많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서 위로해가면서 서로 위안을 삼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지금과 같은 그러한 삶만 있다면 니들이 어떻게 살겠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아까 그 가사처럼 그거잖아요. 아까 가사가 어떻게 됐었죠? 다 안다. 이렇게 니들이 힘든 거 안다. 그렇죠.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위로해 가면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위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정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런 게 없다면, 그런 소망과 그런 우리가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서로 이제 사실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란 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못 나봤자 또 얼마나 못 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위로라는 단어 한마디에 참 큰 위로가 되네요. 저는 시편 119편. 저는 시편 119편 참 은혜로워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이게 시편 시작할 때마다 늘 막 도전되는 장인. 네, 시편 119편 25절부터 28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알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말씀 생활에 많이 떨어져 있고 제가 제대로 잘 못하는 상황에서 영혼이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눌리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우소서 하면 저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요즘 말씀 읽긴 있는데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읽어야 하는 분량 빨리 읽고 다 읽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인가요? 호세아 6장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 말씀에 좀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은혜 받은 찬양 있는데 같이 해도 되나요? 좋죠. 429장이요. 429장. 반주 없이. 아니면 반주 하실래요? 제가 반주 할까요? 부르실래요? 근데 나 혼자 하면 못하는데. 그럼 크게 하셔야 돼요, 같이. 지금 오늘 최초로 제 목소리가 공개. 429장. 세 할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적이요. 세상은 신복장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아까 제가 찬양을 굳건히 잘 하려고 했었는데 예, 참고 있다가 울컥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이에요. 우리 재욱이가 또 너무 재욱이가 편입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고 보고 와서 엄마 다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속마음이 참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저는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참 마음에 딱 와서 우리 재욱이를 들려주고 저도 이 찬양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위로를 많이 받은 곡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내용이 우리 재욱이하고요 너무 가사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은혜 받아서 그래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통하여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다니엘을 보며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가끔 꿈으로 보여줄 때 제가 이런 게 많이 느껴져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더. 근데 보여줄 때 묵상하고 기도하며 더욱 충만한 영적으로 인도하심을 느끼며 일상과 습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주립을 성령님이 붙드심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쩜 이 생활이 너무 생활이 일상적인 게 저는 찬양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 왠지 불안해요, 하루가. 그래갖고 말씀을 꽉 켜놓고 일을 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내가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의 불안함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전 너무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리고 저를 항상 24시간 일상과 습관으로 저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느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저 마음과 생각을 너무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낄 때 저도 좀 편안하게 영적으로 아니고 그냥 좀 생각하지 않게 저를 좀 편하게 놔두실 수는 없으신가요?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래서 참 알 수 없네라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 삶이 저는 너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된 게 저를 너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제가 어느 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하나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의 그 삶이 항상 감사하고 예, 너무 기쁘고 예, 모든 문제에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꿈과 환상을 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91편을 제가 힘이 없고 정말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겠다. 그걸 지금까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진짜 감사드리고요.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그 말씀에 많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됐고 말씀에 잘 순종하며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음미하고 찬양하며 집에서도 잘 때나 낄 때나 설거지 할 때나 일상생활이 바깥에 나갈 때나 그 하나님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진짜 무식하고 진짜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기도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갖고 내가 현주 딸 쟤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갖고 눈물도 흘리고 또 딸이 우는 거는 제가 자식이 또 그러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날 그냥 이불 속에서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무슨 말이 들리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진짜 손자, 손녀, 아들 뭐 이런 거를 너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제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또 목사님 말씀을 이제 주일 새벽마다 주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이제 좀 불평하는 말도 하지만 그 90%는 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는데 적는 게 맨날 힘들잖아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2줄, 3줄로 적으려면은 적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노트가 하얗게 비어 있어. 적다가 실패하는 거죠. 제목 쓰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제 숙제하듯이 작정을 하고 했더니 한 3시간, 4시간을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의 벽, 또 생활 속에서 이걸 적는다고 하는, 특히 주부들은 뭐 다람쥐 쳇바퀴 같이 요거 끝나면 저거 끝나고, 거기에다가 또 직장까지 있으신 우리 주부들은 더 그러시잖아요. 참,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은 이렇게 큰데, 실제로 한 글자 적는다는 이 순종이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저희들 이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한 4시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요약해서 시편 119편 132절 말씀이요. 119편 132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응답의 말씀이에요. 저한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열왕기야 지금 보고 있는 여호야다 제 대제사장에 관해서 묵상을 많이 했고, 또 목사님 유튜브 새벽 또 금요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그 요아스 왕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하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한 4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2가지 길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비교해 가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산 재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원하시는 마음을 정말 변치 않고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자들 하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버리시고 예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야곱에게 충만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이 제게 응답이 되었어요. 시편 전체를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를 보면서 모든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왕들인데 모든 왕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거나 예후를 특별히 미워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해서 악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갚고 바알을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나면 그리고 네가 다윗의 길로 갈면 예후 너도 내가 똑같이 천대만대 영원토록 왕의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순종한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갖고, 순종하지 않은 예후는 4대 만에 또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를 해서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다윗의 길을 가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럼 나도 너를 다윗과 같이 영원히 기억하고 너의 가문을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대대에 왕노릇하도록,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너의 가문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여로보암처럼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품고 있는 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왕이나 가문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돼서 멸족되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앞에도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시편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 긴 시편의 말씀 속에 사랑받은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그 사망과 걸음더미 밑에 아래 앉아서
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인생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어젠가 성경 읽는다고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더라고 보니까 저런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래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심을 보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